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19일 주일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택함 받는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들은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로 나온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이
다시 변화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마음껏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빠른 시일에 이 전염병이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등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희망인 우리 학생들이 큰 비전과 꿈을 키워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재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고등부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미래의 불꽃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전도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설교 제목으로 내면이 아름다워야 진짜, 내면이 진짜야 아름다운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삶,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삶, 이런 말들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면은 보이지 않고 다만 내면의 모습이 눈과 코와 입을 통해 외부로 투영되어서 외면으로 드러나는 것이 가능하게 되죠. 자,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면으로부터 시작된, 그래서 외면으로 드러날 뿐이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외면을 치장하고 아무리 변장한다 해서 내면이 달라지는 그런 일은 없죠. 내면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결코 달라질 것이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 죄로 물든 인간은 겉모습을 보고 항상 판단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죄로 물든 인간은 겉모습을 보고 항상 판단하게 돼요. 그렇죠? 겉모습은 판단하기 쉽고
간단합니다. 별 생각 없이 결론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나라는 생각의 축으로 얼마든지 이기적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판단이 가능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항상 남을 판단하고 남의 겉모습을, 외면을 보고 우리는 항상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 외면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죠. 타인에게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얼마든지 조작하여서 나라는 존재의 외면을 치장하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스펙을 쌓는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스펙은 왜 쌓는 것입니까? 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왜 이런저런 경험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스펙을 쌓아서 얻는 결과는 그저 외면, 거치장을 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스펙을 얻는 과정 가운데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질 나의 외면이 아니라 나의 내면이 깊어지고 무언가 스토리, 그죠? 이야기가 있는 그러한 내면의 아름다움이 생겨서 그러한 것이 나의 구심점이 되어 외면으로 표출되는 것이라면 그건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자, 그러한 사람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또 기품이 있고 땅속 깊숙이 뿌리 내어서 자란 줄기가 그 어떤 거센 풍파가 와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어떠한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자, 이러한 위력이 있는 내면이 아름다운 자였습니다. 다윗을 그의 아버지 이새를 비롯하여 그 집안 사람들에게 이 다윗은 인정받지 못했던, 다시 말해서 외면이 사실 볼품없고 좀 초라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삼기 위해 그가 있던 곳인 라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베들레헴으로 그곳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차례대로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은 그 이새의 아들들 한 명씩 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외우기를 바라요.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반드시 좀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에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외면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 자, 왜 그럴까요? 자, 8절에 보면은 자, 이제 이새가 엘리압이 아니라 아비나답을 불렀어요. 이도 이제 아들입니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심에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또 이새가 이제 산마를 지나게 해요. 이도 아들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또 말합니다. 자, 10절에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가 아버지인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다 지나가게 했다. 그런데 사무엘이 11절에 이 아들들이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묻기 전에 사실은 다 지나가게 했다고 했거든요, 이새가. 그러니까 다윗은 아들 취급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11절에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새가 대답하죠. 아직 막내가 남았다. 그런데 그는 양을 지킨다. 양을 지키고 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그를 데리고 와라. 그가 오기 전에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12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무엘 앞에 왔어요. 근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엘리압부터 또 아비나답, 삼마 또 등등의 이새의 아들들이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갔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 앞에 왔을 때 오히려 사무엘이 묻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가 그다. 다윗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오직 다윗에게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어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다시 그가 있었던 라마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고등부지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내면이 진짜인 사람이 아름다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보이는 것을 보며 살아가죠. 자, 그런데 보이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것과 보이는 것만 보며 보이는 것만 보려고 사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또한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보이는 것만 쫓아가며 살 때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본문에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렇죠? 하나님도 아세요. 사람은 본래 외모를 본다. 본래 죄로 물든 우리는 이 보이는 것을 쫓습니다. 우상 숭배를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돌 좋아하죠? 보여지는 아름다움, 매력적인 미소와 어떤 그들이 추는 춤사위, 또 그들이 내뿜는 아주 멋스러움이 가끔은 탄탄한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력일 때도 있지만 거치장을 해서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눈속임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자, 더욱 나쁜 것은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잊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2절에 다윗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상관없이 다윗은 양을 지키며 그 초원에서 하나님을 자기의 내면에 모시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간직했던 그 하나님을 굳이 남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 잘났다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찬양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면 깊숙이 하나님을 모시며
탄탄한 위력을 갖게 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가 사무엘 앞에 섰을 때 다른 형들이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울 왕처럼 형들은 키도 크고 아주 늠름한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겉보기에 꽤 근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아들들을 하나씩 보면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여쭙잖아요. 하나님, 이가 그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같이 아니다. 택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 얘기가 달라집니다. 다윗의 내면이 진짜였기 때문에 내면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왔던 터라 아주 탄탄한 위력에서 뿜어져 나오는 눈,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에서 아름다움이 외면으로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다른 형들에게는 없었던 다윗만이 소유한 내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지체 여러분, 진짜 내면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고 짧게 나눠보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의 내면의 주인을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 정해야 합니다. 다시요. 나의 내면의 주인을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 정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은 아마 비교하자면 다른 형들과는 다르게 양을 치는 자로서 그 초원에서 양들을 치며 하나님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을 많이 생각했겠습니까? 바로 다윗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서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두고 살기로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내면을 다스리고 나를 탄탄한 위력으로 나를 이렇게 세워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으로 그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내면에 들어와 다윗을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며 다윗을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게 했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세상의 잣대가 아닌 성경의 잣대로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요. 세상의 잣대,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들이 말하는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잣대로서 나의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세상에 속해서 사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찬양할 줄 아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하늘에 속한 자들은 이 내면을 지킵니다. 내면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멋스러움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고등부 지체들은 모두가 다 오늘 본문 말씀의 다윗처럼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을 내 내면의 주인으로서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잣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하나님을 마음의 내면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또 세상이 말하는 게 강력하게 위력이 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이 험하고 또 마지막 때에 다가올수록 이 세상의 어떤 정보나 또 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말들이 강력하게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에 그렇게 모시고 살다 보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생각의 동기, 내가 왜 이렇게 할 것인가 생각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 택함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며 내면에 탄탄한 위력을 가진 내면을 소유한 자로서 그 어떠한 풍랑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은 탄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메시지로 들어야 할 것은 외모와 키와 그 어떤 겉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사람을 택하시는 그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택하여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결코 이 교회가 또 교회의 일원으로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환영합니다. 원주중부교회 고등부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시작 전 8시 50분까지 와서 자리에 앉아 기도하며 예배드립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주의하세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에 철저히 주의하여 주세요. 맥체인 성경 읽기 하고 있나요?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 우리가 늘 말씀 안에 거합시다. 천사 기도 운동 하고 있나요? 매일 오전 오후 10시 4분에 고등부원 전체가 1분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을 참고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고등부 주일 예배를 교회에 모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고등부 찬양팀은 서지 않습니다. 분반 활동은 없습니다.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은 예배실 입장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실행해 주세요. 특별 광고 드립니다. 오늘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서 진짜 내면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2가지가 무엇인지 맞춰보세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전도사님께 개인톡으로 답을 보내주세요. 답을 보내신 분들은 출석 체크가 됩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중부교회 고등부 화이팅! 나 주님의 기쁨 되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옵소서.